네, 오늘 제목은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한국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드라마에서 아주 유행했던 대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 학원의 선생님이죠. 학원의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했던 말입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이에게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도 자신을 끝까지 믿고 따라와야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바꿔서 우리에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에 동일하게도 믿으면, 앞에 드라마와 같이 동일하게 믿으면 뭔가 달라진다라는 게 있는 거죠. 믿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달라지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야, 예수 믿으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생겨.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훨씬 더 많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학생들이 많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 가면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아 이렇게 됐으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을 맞아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는 사업마다 대박이 나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냥 승진이 다 잘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런 간증이 소위 약발이 잘 먹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더니 전보다 삶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밥, 그런 떡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달라지는 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밥이나 떡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겁니까? 사도행전 25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의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을 재판해달라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어디로 와서 재판을 합니까?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다시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어떤 죄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세 번째 재판이 끝이 나고 며칠이 지난 후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할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사도 바울의 재판에 새로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에게 인사하기 위해 가이사랴를 찾아왔던 거였는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은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헤롯 가문은
로마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따로 분봉왕, 이 분봉왕이 뭐냐면 식민지 지역의 어떤 일부분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으로 세운 가문이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분봉왕은 왕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사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힘이 없고요. 그 지역의 종교나 풍습에 관련된 책임졌던 사람이 식민지 형식의 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헤롯 가문은 유대 지역, 특히 갈릴리 북쪽 중심으로 한 지역을 다스렸는데 헤롯 대왕이 있어요.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아래 남자를 다 죽였던 왕이고요. 그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어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버니게이고 다른 한 명은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집안의 콩가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온 여동생 버니게는 원래 결혼을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2번 했는데 2번 다 사별을 했어요. 남편이 죽어서. 그 중에 2번째 남편은 삼촌이었습니다. 삼촌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삼촌이자 남편인 그 사람이 죽자 자신의 오빠를 찾아와 오빠와 함께 동거를 합니다. 친오빠와 근친상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요.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길리기아의 왕과 잠깐 결혼을 했지만 오빠가 그리워서 이혼하고 다시 오빠인 아그리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2사람이 함께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찾아왔던 겁니다. 콩가루 집안의 역사입니다. 헤롯. 베스도는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아그리빠와 며칠을 함께 지내다가 슬쩍 바울의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2년 동안 감금해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를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당신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지 좀 나에게 조언을 해달라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의 총독이 유대 사람에게 이런 자문을 구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총독이 훨씬 더 힘이 세거든요. 자신이 이미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으니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한 것은 이 베스도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살펴봤듯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총독으로 부임해 오자마자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를 좀 세워준다라는 의미,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아그리빠에게 꺼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베스도는 바울의 재판에 대한 결론을 이미 이렇게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는 바울의 재판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한 후에 원고, 그러니까 누구죠? 이 원고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소송한 내용과 다르게 자기가 살펴보니 바울에게는 어떠한 악행, 어떠한 죄의 혐의는 없고 오로지 이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였다? 자기들의 종교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요. 그게 뭘까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베스도가 지금 어떤 관점에서 바울의 재판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소송하는 이 문제를 그저 저들의 종교적인 문제만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그저 저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자신은 귀찮고 골치가 아프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마도 베스도는 바울의 변론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 사람들의 문제지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저들의 이야기이고 나랑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베스도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였을까요? 베스도는 이 일이 있은 후에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이 역사적인 이야기로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갑자기 죽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부활에 관해 무시하고 살았었는데 불과 몇 년 후에 2년 후에 죽음의 문제가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돈 많은 부잣집에 머슴 아이 하나가 살았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서 일을 쭉 해왔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슴살이를 하다 보니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밤새 일을 하고 주일 낮에 교회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주인이 이 아이를 야단치려고 해도 일을 열심히 하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아이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주제에 교회에는 가서 뭐하냐? 거기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러면서 지팡이 하나를 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놈이 있으면 죽어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너가 제일 어리석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는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시간이 1년 정도 흘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주인이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머슴 아이가 주인의 방에 들어오더니 지팡이를 하나 놓고 나가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주인이라는 거였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베스도나 부자 주인이나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관계 없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일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종말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저들이 믿는 어떠한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와 관계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죽음을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 각자가 만나게 될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고통으로 만나게 될 그 시간이 언젠가 내가 만나게 될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총독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된 아그리빠 왕은 이제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바울을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마도 아그리빠 왕은 이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동생을 통해서라든가 다른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그리빠의 막내 여동생이 누구라고요?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아내예요. 그러니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임 총독인 베스도까지 바울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에 대한 궁금함이 더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 복음에 대해 듣게 되는데 그 장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아그리빠 왕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바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하는 말이 뭐길래 하는 이런 호기심이 아그리빠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은 아그리빠가 복음과 만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호기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을 두드리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성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정.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그리빠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그리고 그가 내리는 결정은 이랬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네 말을 못 믿겠어. 이런 말인 거죠. 아그리빠는 바울이 만난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바울을 통해 직접 들었음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기회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마음을 두드려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분명한 기회가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에겐 말씀을 들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기를 기도하십시다. 듣고자 하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아그리빠의 요청에 따라 왕과 총독 그리고 수많은 당시의 귀족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땠는지 2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기 보면 크게 위엄을 갖추다라고 번역된 이 위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판타지아입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 이 판타지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판타지가 뭡니까? 판타지가 공상, 상상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판타지아는 환상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환상적이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그래도 어쨌든 유대 지역의 왕과 왕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꾸미고 갖춰서 왔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아그리빠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인 이 베스도 역시 아무 옷이나 입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위엄을 크게 갖추고, 다시 말해 한껏 화려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또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높은 관리들을 대동하고 천부장들도 있고, 이런 자리에 바울을 만나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바울의 옷차림이나 행색은 진짜 별 볼 일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누가 돈이 많아서 바울을 지원해 주지도 못했을 거고요. 바울이 돈이 많아서 옷을 해입고 하지도 못했을 테니,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바울은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마치 화려하고 거대한 파티 안에 초라한 이방인의 모습처럼 바울이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모습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 이런 바울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하고 보기에 좋은 선악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손을 뻗어서 갖고 싶은 욕구와 자극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하고 때때로 나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아내는 삶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냐고 비웃는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바울처럼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 화려함 뒤에 뭐가 숨겨져 있었습니까? 오빠와 동생이 근친상간을 하는 부도덕함이 있고요. 그런 사람에게까지 잘 보이려고 하는 베스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 함께 웃고 즐겨야 하는 관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행복일까요? 아니요. 이건 말 그대로 판타지일 뿐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과 위선 그리고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는 비록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고 옷이나 먹을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의 안에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고 그분으로 인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언제나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은 백설공주의 새엄마가 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매일같이 백설공주의 새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거울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이거죠. 이 엄마가 젊었을 때는 아마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이뻤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랬겠죠. 그랬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순리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반대로 뭘 하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나이가 들어도 거울아 거울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설공주 새엄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날 가져가는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나의 화려함이 사라지는 것에 낙심하고 나의 약함이 생기는 것에 낙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당연해. 그런데 너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매일 새롭게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함은 어차피 어떤 거라고요? 낡아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화려함은 판타지예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허무한 것이고 환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잡고 살면 부활의 생명을 잡고 살지 못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계속해서 죽어져가는 시간이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의 약함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니 이 시간을 살아가십시다. 죽어져가는 시간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이죠.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사는 것은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우리에게 오늘 소망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밥도 생기지 않고 떡도 생기지 않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답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다. 비록 지금 세상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한 이방인처럼 보여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향해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움이, 이 새로운 부활의 새로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